올해는 정말 유례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아침에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고 있는데 준하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모태신앙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아빠는 모태신앙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 맞아 라고 한 다음에 교회로 왔는데, 오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크리스마스는 없었는데, 이런 성탄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성탄을 기억해 보면, 성탄이 되었을 때마다, 그 날이 되었을 때마다 24일 날 밤에 이 차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걸어서 보따리 짐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벽송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찌나 추웠는지 굉장히 많은 눈이 왔었어요. 눈도 엄청 많이 오고 막 바닥에 엄청 많이 깔려서 소복소복 엄청 밟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살았던 모충동을 돌아다니면서 이 보따리 짐을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면서 또 다른 새벽송 무리들을 만나요. 그 무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찜을 들고선 다니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청년들끼리, 학생들끼리 가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멀리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니면서 그런 팀들을 여러 팀들을 만나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손도 얼고 발도 얼고, 뭐 그때는 얼마나 따뜻하게 입었겠습니까? 뭐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뭐 대단한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추웠다는 기억은 별로 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언제나 따뜻했다는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기뻐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교회 앞에서도 이 성탄 축하 공연을 오랜 시간 준비하여서 2달 이렇게 준비하여서 성탄 공연을 하면서 성극을 할 때 앞에서 요셉의 복장을 하고 마리아의 복장을 하고 예수는 어린 아기 예수 이렇게 뭐 인형 같은 거 들고 했던 성탄의 기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오늘 이 성탄을 생각했을 때, 이 성탄을 내가 가졌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뭐 자명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죄가 많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순수했던 그 당시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웠지 않는가. 지금으로서는 전 어른이 되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순수한 신앙보다는 좀 많이 변질되고 또한 죄악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성탄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비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예수님을 배에다 넣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여관으로 찾아왔을 때 이 바비라는 학생은 대답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여관 주인이었는데 어떠한 대답을 하는 거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우리가 묵을 방이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오늘은 방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낼 수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학생이 해야 될 4학년짜리 밥이라는 학생이 해야 되는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2달간 그 대사 하나만 계속 연습했어요. 여기에 자리가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여기에 자리가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계속 이것만, 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 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습니다. 왜 자리가 없을까? 왜 자리가 없을까? 왜 나는 자리가 없을까? 이것만 계속 뇌아리면서 연습을 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성탄 전야제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하면서 축하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나도 좋았어요. 다 연극에 준비된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근데 바비의 차례가 됐습니다. 바비의 차례가 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아이를 뱃속에 있는 상태로 와서 묻습니다. 여기 여관에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 여관에는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비라는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방에 사람들이 다 차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라고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지만 잠깐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어렸을 때 순수하고 동심 어린 이러한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구정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Driving to the Home for Christmas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아시나요? Driving home for Christmas 몰라요?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만큼이나 많은 가족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자기의 일들을 다 제쳐두고 가정으로 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함께 즐기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조금 달라요. 한국은 어떤 날이 돼버렸어요? 연인들과 친구들과 가정을 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이런 문화들이 언제부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오늘따라서 목이 많이 마른데 예전에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도였나 2009년이었나 하여튼 그때 크리스마스 날 뉴욕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크리스마스 날 뉴욕을 갔어요. 정말 기대를 품고 크리스마스 날 미국의 뉴욕을 갔어요. 자그마치 뉴욕. 와, 이런 곳에 이런 도시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봐서 24일 날까지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장난감 가게, 커다란, 대단한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자본주의로 완전 때려 박은 그런, 장난감 가게 커다란 그런 것들을, 장난감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타임스퀘어에 있는, 이런 타임스퀘어 굉장히 땅값이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타임스퀘어 땅에, 거기에 보니까, M&M, 아시죠? 초콜릿. 그거 가게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신기한 그런, M&M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거 관련된 장난감들도 많이 팔고 그리고 기획상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24일 날 밤 돌아다니면서 23일 날 저기도 봤어요. 23일 날 오페라 유령도 브로드웨이에서 그래 세상에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들 다 조는 거야. 다 자는 거예요. 오페라의 유령을 세상에 브로드웨이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있는데 피곤하다고 다들 자고 있어요.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돈도 아깝거니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어쩌면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기회인데, 그렇잖아요. 나중에 저기를 하게 되면, 목회를 하게 되면은 설마 23일 날 뉴욕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있겠지. 그래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이 기회에 나는 무조건 이거 열심히 봐야 돼 라는 생각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갖고서 막 휘황찬란한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호텔에서 자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자, 오늘 25일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밖에 나가서 뉴욕 치즈 케이크를 먹으러 가자. 뉴욕 치즈 케이크를 먹으러 가자 하고서 밖에 아이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선 가장 유명한 뉴욕 치즈 케이크 가게로 갔습니다.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뉴욕 치즈 케이크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성탄절인데 문을 닫네? 성탄절인데 문을 닫았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 거야. 문을 닫았어요. 25일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데. 아니, 이렇게 손님이 많이 찾아올 텐데 왜 여기에 문을 닫았지? 하고 다른 데를 다녔어요. 피자 가게나 아니면은 정말 뉴욕에 왔으니까 거기에 특산품을 먹어보려고. 특산품을 먹어보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가게가 한 군데도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4일 날 밤에 막 정말 여러분들 TV에서도 봤을 거고, 그리고 저기에도 나오죠. 나홀로 집에도 나오는 그런 장소가 가봤더니 거기 아이스 스케이팅 자리도 가보고, 그리고 센트럴 파크 거기도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튼 그 크리스마스 트리도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날들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들었어요. 이해가시나요? 거기 다니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 그것도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은 그 자리에 없더라. 정작 미국인들은 그 자리에 없더라. 그러면 어디가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다 크리스마스 날 어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25일 날 춥고 배고픈 상태로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트리니티 교회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게 거기서 간신히 끼인 일을 때울 수가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거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 고기를 다 썰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뉴욕을 가면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 다 어디가 있냐? 교회에 다들 가 있더라. 다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뉴욕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관광가 또한 연인과 함께 보내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는데 그날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런 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고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맞지만 여관의 모텔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모텔에서 연인들끼리 함께 케이크를 해놓고서 초를 꽂아놓고 지네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내에서 이쁜 장신구를 사고 다니면서 시내에서 캐롤을 들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탄은 어떤 날이냐? 바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밥이라는 그 아이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동심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탄은 예수님께서 밖에서 지내시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 오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에도 성탄절이 되었을 때는 저들도 함께 이 전쟁을 멈추고 서로 이 적군들끼리도 함께 이 성탄을 즐거워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서로가 선물을 교환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세상에 바로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은 바로 평화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며 이 했던 것들이 이런 기쁨이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어디 밖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디 놀러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놀러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준하가 태어날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까지도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처남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준하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그동안에 밥 먹는 동안에 준하가 태어났죠. 그래서 제가 탯줄을 끊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기쁨은 정말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날이고 또한 엄청나게 대단한 기쁨의 순간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바로 평화의 왕이시며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얼마나 더 커다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였을 때 바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실 때 우리는 우리들 중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평화와 평강이 이제는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무엇이 왔기 때문입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에 행복은 건강, 재물, 아름다움, 즐거움, 조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갖가지 조건들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을 유대인 랍비에게 읽어보라고 드렸는데 그 유대인 랍비가 그 책을 읽어보고는 그 많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도 불행할 수 있다면서 행복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치를 알고선 복권을 긁는 사람들, 그 복권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즐겁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언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받아가지고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심장 쇼크로 쓰러져 죽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화는 무슨 평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집에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보다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의 크리스마스는 천주교의 미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구원자에게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3명이 2020년 전에 어려운 길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어떤 나라에서 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설에 의하면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별을 따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아기를 바라보며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3가지 보물을 내려놓았는데 카스파라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를 올렸습니다.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즐겁게,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황금을 내려놓았던 그 카스파라는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넬 콰이어라는 동방박사는 사상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상과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도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넬파이어 같은 그런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넬콰이어라는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발타지라는 박사는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을 드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삶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오로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가정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에 예배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집이 되자. 저도 또 미국에서 있었을 때 성탄절에 특별한 기억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의 기억이 안 나는데 간호사 학생이 아니라 간호사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미국인 여자의 간호사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 청년부에 그 간호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는 제가 걔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무슨 별명이었냐면 awesome girl이었어요. awesome girl. 왜냐면 무슨 얘기만 하면 야, 나 오늘 맛있는 햄버거 먹었어. 그러면 걔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awesome 이라고 대답했어요. awesome. 언제나 awesome. 그랬어요. awesome이라는 것은 와, 경이롭다, 막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걔는 언제나 막 good 이런 거 없었어요. 막 great 이런 거 없었어요. 언제나 awesome이었어요. 언제나 모든 일이 다 awesome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걔를 보면서 너는 awesome girl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걔가 어느 날 저희 한국 학생들 보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나와 함께 봉사활동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크리스마스에 봉사활동 가냐? 좋다. 한번 가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운전을 하고선 저희 한국 학생들을 데리고선 그때 한 3명 정도가 함께 대학생들 같이 해가지고 차를 끌고선 약 한 1시간 정도를 갔어요. 성탄절 날. 성탄절에 1시간 정도를 차를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무슨 봉사활동 하는가 했더니 얘가 1시간 동안 차를 끌고 간 곳에 도착을 해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허름한 집이었어요. 정말 허름한 집에 1시간 동안 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준비해온 선물들을 그 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정말 작은 요만한 흑인 남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흑인 남자애가 나오고 저는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기억에 얘밖에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부모님도 계시고 했을 텐데 얘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고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집에 가서 이 아이에게 많은 선물을 갖고 온 것들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인증샷도 찍었어요. 그 인증샷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 아이는 지금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선물을 전해주고 이 여자애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에게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는 쉬고 싶고 그 전날 24일 날 녹초가 돼가지고 쉬고 싶고 뭐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미국인들은 오히려 24일보다 25일이 더 중요한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일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돌아보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어난 때부터 예언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봉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즐거움만, 우리의 기쁨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해 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마르셀리노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오갈 데 없을 때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는 어떤 수도사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가 된 그런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그 마르셀로나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십자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 어린 마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 헐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아이는 예수님이 춥다고 생각했습니다. 춥다고 생각해서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에 둘렀어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금지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식사를 가져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었어요. 말을 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아니하고 언제나 음식을 갖다 놓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고아였어요. 나중에 영화 마지막쯤에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마르셀리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마가 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깐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즐겁게 살고 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기뻐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방을 나갔습니다. 자,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영어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are very quiet, Marcelino. What are you thinking? I wonder where your mother is now. She is with yours. What are they like? What do they do, mothers? They give, Marcelino. They always give. And what do they give? They give themselves. They give their lives and the light of their eyes to their children until they are old and wrinkled. Are they very ugly? Not ugly, Marcelino. Mothers are never ugly. I must go now, they want me. Do you love your mother very much? With all my heart. I love mine more.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자신의 옷과 또한 음식들을 가져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의 선을 온 식구들과 또한 친척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외치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수요일날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줬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전도지 받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에요. 전도지도 싫어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웃들에 대한 배려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믿는 건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 2020년도 성탄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게 앞다가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평강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고자 하나오니 주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이 가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욱더 높이며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커다란 은혜 허락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